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눈에 보이는 것 말하기 이전에 진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중심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아니, 견고한 성읍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시지? 왜 이걸 무너뜨리시지? 하나님께서는 능숙한 그 손을 막으셔서 원래 되던 것이 안 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던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던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결과 뒤에 그 결과가 오기까지 과정을, 또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능숙한 손길을 누르신 그 이유와 과정을 보게 된다면, 견고한 성읍을 내가 너무 믿고 있었구나. 능숙한 나의 전문성을 너무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이 되고 나의 능숙한 전문성이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능숙한 손길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더욱더 견고한 성읍이 되어질수록, 능숙한 손길을 가질수록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될 나의 인생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처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구나. 그런 멀어져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문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현장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감사를 놓치고,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치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저녁 때에 맞춰서 저녁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저녁밥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그것을 차려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 되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한번 하면 마치 자기가 엄청난 효도를 한 것처럼, 좋은 자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온갖 신경질에, 짜증에, 화에, 뭐만 하면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당연해지고, 6월절의 응답이 너무 당연해져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능숙한 손길로 안 되도록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안전하니까. 자식이 조금 응답 좀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열매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승리해서, 부모님은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한들 어찌 되겠습니까? 성공을 하면 할수록, 응답은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 합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져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내 인생에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린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냐? 응답 못 받을 때가 아니라 응답을 너무 받을 때입니다. 응답을 너무 많이 받고 인생이 너무 잘 되고 인생이 계속 풀려갈 때, 내가 맡은 일이 다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되어질 때, 그때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배해서,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헌신해서 창세기 3장으로 똘똘 뭉친 본질상 친노의 자녀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능숙한 손길이 되어지지 않도록 누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먼저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그 결과만, 하나님이 나를 치네,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렸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아플 거 모르시겠습니까? 시달릴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육신의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육신의 성공만을 따라가는 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무슨 뜻이냐? 기름진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준비했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능숙한 손길로도 안 되는 거 바라보며 막 마음 답답해하고 한숨 푹푹 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너희는 견고한 성읍으로 살 존재 아니고 능숙한 손길로 살 존재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눈에 보이는 결과 중심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모든 것을 육신으로만 풀고 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랫도록 저장한 포도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영적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흉내낼 수 없는 능숙한 전문성을 갖추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손길이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더욱더 주를 높이고, 성읍이 견고해지면 질수록 더욱더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런 나로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내가 내 이름 높이고 영광 받을 때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인정받고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부담됩니다. 더 뭐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올려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점점 더 사로잡힙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판단하게 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하기 위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런 척 포장을 하면서 거짓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은요, 그 명예 지키겠다고, 그 사람들의 인정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그 육신의 것에 치우쳐서 끌려갑니다. 그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열심히 쌓아온 그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 쫓아가고 그 속 안에서 살면 살수록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더 공허합니다. 더 허무합니다. 더 혼돈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능숙한 손길을 막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견고한 성읍이 아닌 반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중심된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재창조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 자체를 뒤바꾸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셔서 오늘도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이 재창조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이루시기까지 과정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시들을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전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